그 은혜와 보수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보수는 월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나 또는 하나님 믿게 되는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4절과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로 받는다. 이것은 일한 자에게 당연히 그때 삭스를 줘야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막 일 시켜놓고 월급 안 줬다 이러면 바로 노동청이나 또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가서 하면은 바로 그냥 그 사업장에 조치가 내려지고 월급을 줘요. 그게 보수예요. 그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나서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 집에 일이 있어가 한 달 동안 그냥 회사를 안 나갔는데 그 사장님 어느 날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고생했다 하면서 그래 또 회사 출근 안 했지만은 원래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치 봉급을 주는데 그 보너스까지 더해가지고 원래 200만 원 줘야 되는데 300만 원을 받았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나의 그것을 알고 줬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듯이 누구 전도자를 통해 누구 가족을 통해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어보자. 근데 나중에 진짜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보수라는 거죠. 당연한 결과이고 은혜는 일하지 않고도 의롭게 되어 받았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공의롭게 살아야 될 역할까지 누가 다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공의를 완성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값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돈 주고 구원받으려면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만약에 맨날 햇빛을 쬐면서도 그 태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금 내라 이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너무 비싼 건 돈을 안 받아요. 공기 이런 건 하나님 돈을 안 받으시잖아요. 공기 없으면 아무도 못 사는데도 공기 때문에 돈을 내진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쓰레기 오물세 이런 건 내지만은 공기 이런 건 안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값이 비싼 것들은 돈을 안 받고 그냥 은혜로 주세요. 이 구원의 값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나가야 될 정도로 비참한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 단지 예수만 믿어라. 예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한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최고로 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네? 재벌 2세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금수저. 금수저도 아니고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전혀 일을 안 해도 3, 4대까지 계속 먹고 사는 집에 태어나는 게 그게 복이냐? 성경에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뭡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없다고 사함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증명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오늘 본문 나오는 6절에서 8절은 다윗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분명히 말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이 복입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이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이게 가장 큰 인생과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가졌습니까? 다윗이 은혜로 자기 죄사함을 받았다. 이 장면, 이 시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어서 지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그 유명한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걸 신하들이 이야기해. 저 사람 누구냐니까. 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 그랬으면 벌써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데려오라니까 바세바가 목욕 제기하고 왕궁으로 탁 들어가 왕이 베푸는 그 만찬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다가 죄를 범하고 말했어요. 다윗이 죄를 다 범했어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하고 그 바세바만 알게 돼요. 그래 이 죄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쪽에 내보내가 자기 그 충직한 부하를 전쟁에서 일부러 제일 앞쪽으로 몰아가지고 다른 군사는 싹 빠지게 하고 간접 살인이죠. 이게 살인 교사지요. 그래서 가늠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했어요. 그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와 바세바와 자기 충직한 그 장군 요압은 눈치를 좀 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속에서 이제 그 죄가 썩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마음에 이게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누가 보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 10편 32편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죄를 팍 터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나라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양을 빼앗았어요. 이러니까 다윗이 그놈을 당장 불러다가 죽이라 이랬거든요. 그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다윗이 부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그때 10명이었는데 왜 그 자기 충직한 부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자기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냐. 바로 당신입니다. 이타니까. 그러면 보통 왕은 어때요? 요놈만 죽이면 되겠구나. 또 다 죽이겠네. 다윗은 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를 못했지만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로 맨날 며칠을 울면서 그 시편에 보면은 침상에 그 다리가 썩을 정도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네 죄가 없다. 요게 지금 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이 된 것도 최고 복이 아니고 자기 은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인을 여러 명 둔 것도 복이 아니었고 자기 죄악이 사해진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누가 씻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범죄, 유전죄 아니면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죄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로 작정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나단이 딱 지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평생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양심이 싸우다가도 어떨 때 보면 또 남을 미워한다든가 이래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때 말씀이 다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깨끗이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회개시킨다는 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 죄 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은혜로 이 죄 여러분의 마음에 그동안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도 넓은 나라를 통치하는 게 되는 것도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세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권세, 인기, 명예, 부 이런 걸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원래 그 높은 자리에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릴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 모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씻겨지고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금방 세상에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주 듣고 그걸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보다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 늘 주의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게 잘못된 교만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은혜의 시대를 선포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기 동족도 살려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로마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 가지면은 그 나머지 율법들은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다가 보면 결국 부모 마음에 다 합한 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은 죄 있는 자가 죄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과 성경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7